이뤄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제사보다 중요한 순종이네요. 마침 마지막 광고가 이러네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32쪽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요. 경건한 제사, 또 구별된 제물, 거룩한 제사장들. 이 제사 안에서 거룩함이 빠져버리고 거룩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않은 그런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사보다 중요한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비였습니다. 자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누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그런 자비로, 긍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요, 제사보다 중요한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 이 순종은요, 3개의 커다란 기둥으로 받쳐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봅시다. 믿음입니다. 믿음.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믿어야 순종을 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믿어야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이라 그러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11장 말씀을 얼른 떠올릴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믿음은 실상이고요, 증거입니다. 실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였느냐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딱 들었을 때 그의 믿음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순종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기둥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바라보게 만드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이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그들의 발이 젖더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강력하게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보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능력.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인 멸망, 우리의 죄의 대가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유일한 길을 걷는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믿음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약속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어느 정도는 좀 깨끗하게 그렇게 음식을 만들었겠거니 그것을 믿고 혹은 믿어주면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내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춥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면 이 소식을 믿고 좀 얇은 옷을 실제로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혹은 어떤 큰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그 의자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거기 여러분의 체중을 실어서 앉아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자는 여러분의 체중을 버틸만 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앉아있는 겁니다. 의자한테 수고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자, 그렇게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때로는 아주 큰 것까지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찾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바로 한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해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에 대한 커다란 세 개의 기둥 중에서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웃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기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정확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 이것은요, 우리의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처음에 그 믿음은 크지 않았겠죠. 처음에 그 믿음은 아주 작은 거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조금씩 더 큰 믿음 가운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증명하시길 바라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이라는 기둥 위에 세워집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세워지는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요엘이가 아까 3번, 지금 아까 유치부 들어가서 3번 요엘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이렇게 해봐. 그래서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아빠 이렇게 해봐.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러더니 그냥 가는 거예요. 왜? 나 이거 왜? 나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어떤데? 왜? 그냥 왜 했어요?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래요. 가끔씩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요, 아이들이 막 와서 일로 와봐라, 저거 봐라, 이거 먹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여기 누워봐라, 막 시킵니다. 이상해요. 저 하고 있어요, 그렇게. 먹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뭔데? 뭐 사진도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해할 수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도 사랑하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거나 어떤 기대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순종하면 내가 순종하는 것 자체로 상대방이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순종을 바치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에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계산할 거 없고 전혀 기대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해도 단 한 가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로마서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5장 8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뭐에 대한 확증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십자가를 놓고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놓고 차에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뭘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했어,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사랑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자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누려야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야지만 우리를 통해서 자비가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랑도 그래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든지 어떤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든지 계산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순종을 바치는 두 번째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제사보다 중요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 세워지는 건강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랑,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겸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 잘 듣고 있잖아요. 그죠?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이 사울은요, 사무엘이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이 없었어요. 사사라는 직분의 사람들이, 삼손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이런 사사라는 직분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숙적이 있었는데요. 맨날 싸우고 또 쳐들어오고 막 그런 숙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의 숙적은 누구였냐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 알죠?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랑 싸웠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된 그런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하십니다. 뜬금없이.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열심히 블레셋이랑 싸우고 이기고 뭐 때로는 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아말렉이랑 싸우라 그러는 것이죠. 아말렉이랑. 어쩌면 정신없이 그렇게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말렉이랑 싸운다는 것은 이 전투력이 좀 이렇게 분산되기도 하고 적을 하나 또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경을 더 넓히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요, 15장에 보면, 우리 여러분 15장 펼쳐져 있죠?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방해했다는 거죠. 대적했다는 거죠. 이 문제를 너는 지금 가서 해결해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서 벌을 내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이 왕국이 더 부흥하고 더 지경을 넓혀가는데 이 걸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전쟁을 일으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리신 그 명령 중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게 그 명령 중에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말렉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과 또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던 아각,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남겨뒀어요. 사울과 백성들이 한마음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과 백성들은 남겨놨다는 거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물어봤습니다. 이 양소리, 소소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양과 소를 남겨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그런 겁니까? 백성들이랑 사울이랑 같이 했거든요. 또 사울이 왕이에요. 왕이 얘기하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떠는 게 굉장히 치사하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시작. 사무엘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러분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 듣는 게 좋습니까? 말하는 게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지 그 다음에 좀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잘 안 들려요. 몰라요. 저는 그래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빨리 내가 할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지만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하는 연습도 물론 필요하지만 듣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는 훈련들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듣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요, 다른 감각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눈은 감으면 됩니다. 입은 다물면 돼요. 코는 잠깐 숨을 멈추면 됩니다. 귀는 접으면 돼요. 귀를 이렇게 옆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릴 때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막아야 돼요. 손을 쓰든지 아니면 장소를 비키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렇게 막아도 좀 들리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게 듣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감각들을 차단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발걸음이, 자신의 의지가, 자신의 행동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만 관리를 할 수 있는 감각이라는 거예요. 음악이 가득한 곳에 내가 내 발로 걸어갔는데 음악을 듣지 않기 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음악을 듣지 않기 위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음악이 없는 곳으로 내가 자리를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듣는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뭘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의지와 행동과 모든 결단을 다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야 합니다. 청종, 듣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는요, 사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요. 누구의 말을? 백성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백성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핑계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기보다 9절에 보니까 백성들과 같이 합작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그래 놓고서 백성들 때문이었다고 한 걸음 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 왜 백성들의 말을 듣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성을, 24절에 보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는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은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우선순위가 있고 훨씬 더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건강한 기둥 중에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걸 여기의 기준에다가 내 삶을 맞추지 않고 내 기준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진멸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진멸의 기준은 뭐였냐면 모두였어요. 전부 다였습니다. 모두. 근데 이거를 사울은요, 그 기준을 바꿨어요. 어떻게? 좋고 가치 있는 것들은 남겨두고 별로 쓸모없는 것들만 이라는 기준으로 바꿨어요. 진멸이라는 기준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준 삼으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요. 그것이 청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기둥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그 기둥 위에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제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겸손의 건강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도 하지만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듣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제사는 결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제사,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마음이 없는 예배, 이런 건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순종의 제사입니다.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순종의 고백이 있습니까? 자기의 의나 자기의 공로로 인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겠다는 그런 순종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좋은 재물을 통한 제사들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좋은 것들만 남겨놓고 그걸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그럽니다.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의 나라를 찢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함께 순종의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그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이 찬양으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려 안개가 날 가리워